하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연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연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이후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 들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자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로 주를 높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교훈 삼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2026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늘 깨어 있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동떨어져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없는 자의 마지막 남은 새끼 양을 빼앗는 폐악질을 나라 간에 개인 간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편가름과 반목, 시기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그 선한 목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신 그 섬김의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던 그 겸손과 희생,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하나님, 이곳 피츠버그 땅에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 신동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늘 말씀에 따라 옳은 길로 인도받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당회, 집사회,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등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해 새롭게 선출되어 여러 부서를 섬기게 될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 갈증에 성령의 단비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정기공동의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활동 교인들이 참석해서 올해 집행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물질이 잘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될 공천위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공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셀 모임이 새롭게 런칭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셀 모임에 대한 열정을 주시어 서로 모이기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공부와 삶의 나눔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셀 모임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주님.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 세상 곳곳에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삶을 헌신하고 계신 고광찬 장로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육체는 비록 곤고하더라도 그 영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곳에 차고 넘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 신동주 목사님, 그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화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씨와 도로 사정 때문에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요, 우리 평소에 우리 예배 들으실 때마다 모임 나오실 때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늘 모임과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약 파트를 성경 읽기 문제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문제지를 다 푸신 분들은 안내 테이블에 문제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있었어야 될 정기 공동의회를 우리 다음 주일 2월 1일로 미루게 됩니다. 2부 예배 직후에 모든 활동 교인분들은 공동의회에 참석을 해 주시고요. 안건은 예결산 그리고 공천위원 선출과 또 기타 안건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회 일정이 2026년 목회 일정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고요. 또 교우 주소록도 올해 교우 주소록도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셀리더 모임도 우리 다음 주일 친교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중 예배와 또 평소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편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일 오실 때 또 헌금을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받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가 그때가 한 8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8월 달쯤. 근데 8월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기 전에 8월 전에는 그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르신분들께서 저를 동주 형제, 신군, 미스터 신, 이런 식으로 저를 불렀는데요. 자, 그런데 8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신전도사님이란 호칭을 제게 붙였습니다. 신전도사님.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송구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송구스럽게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아는 게 없는 게 들킬까봐 굉장히 무서웠고 노심초사했던, 불안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씨, 형제님, 자매님, 교우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집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불리니까 당연히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자격이 있나 어떤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스럽다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두렵고 거북하여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뜻으로 주로 매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며, 원래는 큰 잘못으로 인해 몸둘 바를 모르는 두려움의 의미가 강한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졌던 그 감정,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송구스러움, 그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분들은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자격 없는 자의 마음과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와 떨림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미국 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옛날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이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위 말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미국에 와서 대부분의 교학생들이요, 교회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습니다.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구하는 것, 유틸리티 신청하는 것, 심지어 차를 구입할 때, 아니면 마켓 라이드라든지 심지어 식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교회와 교회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송구스러움, 신세짐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송구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는 바람에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여기서 살 집, 지역 정보, 심지어 은행 어카운트 여는 것, 또 차를 구입하는 것 미리 다 하고 옵니다. 미리 다 알고 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도움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옛날에 송구스러워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기회도 별로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런 기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쫓아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으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더군다나 밤새 그물질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이 피곤함, 이 짜증과 피곤함은 아주 최고조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한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듣기엔 이 참 황당한 얘기죠. 물고기는 밤에 어두울 때 적당한 깊이에 가서 잡아야 잘 잡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환한 대낮에 그것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항상 들어왔던 얘기는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 믿음이 좋아서 말씀에 의지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았다면 이시당초 예수를 떠나지도 않았겠죠. 베드로는 예수라는 청년을 잠시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이 청년의 가르침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청년을 전적으로 쫓아다닐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쫓는 걸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왔던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떠난 그 과거의 이력과 그 주님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심으로 인해 갖게 되는 그 송구스러움 때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물 던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8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듣고 쫓았는데 그분을 떠났던 송구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터져 나온 고백이겠죠. 이런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9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놀라고 헬라어가 담보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담보스는요,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외감이겠죠. 근데 늘 말씀드려왔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됨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예수를 떠났던 송구스러움,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외감은요,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보스의 단어가 많이 찾아지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 고치실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 담보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 역시 이 담보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송구스러움,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해 가졌던 이 담보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이 예수를
자신의 머리로 아는 그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이해의 차원으로 대했을 때는 예수를 쫓다가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예수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5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마스터, 이 말은 뭡니까? 랍비, 지도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 다시 말해 주인, 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를 이해의 차원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이 믿음은 바로 이 송구스러움과 담보스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송구스러움과 담보스가 전제가 된 주인, 주님, 로드,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호칭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는 차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으로 알고 있고 선생으로 대하면 그저 좋은 가르침 정도로만 받게 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 모든 행하심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차원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한테 늘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저 가르치는,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인, 주님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를 그저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대하면 요한복음에서처럼 그냥 쫓아가는 수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해 송구스럽지 못하고 담보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그저 선생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선생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대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지고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온전히 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쫓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여건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참 주인으로 믿는 분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이 송구스러움과 담보스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참 주인으로 쫓는 분들 전부 다 베드로처럼 다 생업을 포기하고 다 신학교 갑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라, 그 말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송구스러움과 담보스로 지속적으로 쫓는다, 그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지를, 무엇을 앞세울지를 주님 뜻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우선순위는 다 다르고 그 우선순위의 재정립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한테 우선순위는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삭개오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부정하게 취한 물건들을 다 나눠주고 변상해 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비겁함 대신에 담대함으로 싸운 그 모습이 다윗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간통으로 잡혀왔다가 주님 덕분에 살게 된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그 예수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송구스러움과 담보스의 믿음으로 쫓으며 참 주인으로 섬기고자 할 때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수준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자격 없는 자를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한 그 송구스러운 마음,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담보스의 마음과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으로 믿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늘 바르게 정립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 직후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늘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 담보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정립되어야 될 각자의 우선순위가 각자의 형편과 여건과 또 상태와 처지에 따라 다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베드로의 이 고백 직후에 베드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책임지시는 그 신령한 또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라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서 주 앞에 올려지고 주를 높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 가운데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 신령한 두려움, 경외감, 이 담보스를 가지고서 늘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변화 이후에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삶도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